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09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1절 4절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또 귀한 영생 구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보살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목표가 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그 가정과 그의 영혼 그의 자녀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하며 또 1년을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오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그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또 승리하고 이 땅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5번째죠. 7교회에 주신 이야기 4번째 교회인데 횟수는 5번째예요. 첫 번째 주는 저희가 7교회에 대한 개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보다 더 탁월한 축복. 세상보다 더 탁월한 축복. 여러분 세상보다 더 탁월한 축복을 여러분 저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기 싫으신가 봐요. 자, 우리 받고 싶은 분 있으면 큰 소리로 하면 시작. 네,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 축복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근데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이죠. 두아디라 교회 18절서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기운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나라 사람인데요.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진나라 사람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나라가 진시 황제가 통일하죠? 예. 그래서 진나라 사람으로 편입이 됩니다. 진나라 무제 사마염이 이밀을 사람을 너무 잘 봤어요. 그래갖고 태자세마라는 직책으로 책봉을 시키려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밀 와서 내 세자 좀 가르쳐주고 세자 좀 지켜주고 세자 좀 해줘.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세자와 친하다는 것은 뭐죠? 다음 세대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이 태자세마라는 자리는 16명이 총 있답니다. 그 얼마나 그 권력에 깊숙한 건 편하잖아요. 나 그런 쪽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래서 시키면은 다 네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밀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근데 사마염이 사람이 너무 좋은지라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밀이 더 이상 황제의 명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들고 가서 섬기자니 마음에 안 들고 왜? 이 사람 촉한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국이잖아요. 원수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가 진정으로 글을 씁니다. 편지를 써요. 그걸 진정표라고 하는데 그 서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지금 관직조차 내려놔야 될 형편입니다. 태자 세마의 관직을 받으려면 할머니의 수발이 힘들고 관직을 받지 않으려니 불충인 것이어서 지금 상황이 정말 낭패스럽습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 고사성어는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요즘 상황이 이 진퇴양난이라는 상황하고 매우 비슷하다. 팬데믹 고물가 상황에 가게 문을 열자니 손해고 안 열자니 장사가 안 되고 요즘은 그래서 중소상인들 또 어려운 서민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가격이 올라서요. 반찬을 하나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해도 뭐 받는 가격보다 원자재 가격이 더 비싸가지고요. 장사하는 족속 손해래요. 얼마나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많은 시대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친하자니 껄끄럽고 또 멀자니 멀게 느끼고 좀 떨어지자니 또 그건 안 되는 관계 가운데도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극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성경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19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을 함께 읽게요.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처음 행위가 것보다 낮은 것이 많더라는데 여기서 성경에서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란 단어들이 나오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사업이 갑자기 뚝 튀어나왔어요. 어디서도 이 사업이란 단어가 삶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내 두아디라 교회는 뭐 뭉쳐 나와요? 사업과. 사업이라는 데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두아디라는 상업도시예요. 항구도시거든요. 7교회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개가 돼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에베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올라가요. 그 세 번째가 5교회 만으로 되어 있는 항구예요. 두아디라가 항구입니다. 네 번째가 이 항구. 그래서 근데 뭐가 발달했어요? 직물이 발달하고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려면은 뭘 많이 걷죠? 세금을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정부의 직속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요즘 조합하고는 달라요. 요즘 조합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죠. 노동조합 같은 거 만들죠. 근데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영어로 길드라고 그래요. 길드. 근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은 뭘 잘 믿어요? 바닷가에는 뭘 잘 믿어요? 배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깃대 같은 게 걸려져 있고 뭐 깃발이 걸려져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미신을 잘 믿어요. 우상을 잘 믿어요. 상업하는 가게 하는 사람들 보면 가게에 뭐 신주단지 비슷한 것들 하나씩 꼭 있어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가면은 그렇게 빌고 하나 봐요. 근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도 더 했겠죠. 이 길드라는 곳은요. 각 지역의 길드는요. 무엇을 갖고 있냐?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고 내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길드.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게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드 조합에 들어갈 때 무슨 행사를 하냐면 그 길드의 신 앞에 맹세를 해요. 그 길드에서 섬기는 우상하고 우상 앞에서 내가 이걸 잘 섬기겠노라. 이 법칙에 따르겠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상태에서 봐요.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입해야 돼요?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길드에 가입해야 돼요. 그럼 길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뭐래요? 우상을 섬기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예수만 믿자니 삶이 안 되고,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자니 주님한테 미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기서 선지자라는 여인 이세벨을 많이 전에 구약에 나온 그 이세벨로 이야기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이 이세벨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인물,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이 그냥 이세벨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세벨일 수가 있고요, 사단일 수가 있고요, 개똥일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 있는 그 여왕, 우리가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합 왕의 부인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말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뭐 하라? 중요한 건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용납하니, 수용한다,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용납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언제 용납을 하냐? 진퇴양난일 때 용납하기 쉬운 마음이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자녀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고 그래 아시겠죠? 아니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요? 우상한테 맹세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면 안 뽑는 회사 있나요? 없잖아요. 하여튼 이 당시엔 그랬어요. 용납하는 것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은근슬쩍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주님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길드에 가입도 해야 되잖아요. 장사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상황 같지 않아요? 교회 나가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교회 나가는 건 알아요. 하나님 믿는 건 알아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의 그 신앙생활에 그걸 들어요. 듣는데 그런데 뭐 알아요. 다 아는데 뭐예요? 논도 사야 되고 밭에 나가 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누가 이런 결정에 요구를 할까요? 여러분 욕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욕은 못하더라도 늘 기도하며 권면은 해야겠죠. 그래서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가 더욱 칭찬을 받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칭찬 가운데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업가 그렇게 결정해서 일하기 힘든 그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많더라. 뭐예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칭찬할 때 그렇게 하나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니. 교회라면 그런 말 쓰는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사업과. 그만큼 이 사업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들에게는 힘든 거였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도 삶의 환경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들. 우리 이런 마음들 다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인지상정 아니에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겼을 거다. 그래서 오늘 칭찬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열심을 내어 교회에 친찰했다. 요즘 삶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요. 이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뭐예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길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복 줄 테니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여러분, 길드에 가입하면 그 길드가 섬기는 우상에게 맹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습이 바로 20절의 모습이에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뒤에요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요, 행음은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남녀의 그런 관계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 하나님을 돌이킨 상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그래서 다른 우상을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바깥에서 만난다. 그럴 일은 없어요. 저 뒤에서 째려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게 바로 행음이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성경에서의 그런 음행과 행음을 얘기할 때는 직접적인 남녀 관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면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음행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음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선지서 예레미야, 에스겔, 하여튼 미가서 모든 선지서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번 이상은 꼭 다 나와요. 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행이다. 오늘도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방의 대표적인 신이 뭐냐? 여러분, 두아디라의 대표적인 신은 아폴로예요. 아폴로라고 그러고 아폴론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폴로는요,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으로만 알겠죠? 음악을 관장하는 태양신이에요. 제가 왜 음악을 관장하는 이야기는 좀 이따 풀어드리고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왜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낸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설명할 때 18절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폴로,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에요. 그 눈이 뭐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론 신을 믿는 사람, 아폴론이 태양신인데 실질적으로 누가 빛을 내는 분이야? 눈에서 빛이 나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발이 딛는 것마다 놋과 같은데 그게 빛이 나. 아폴론보다 뛰어난 게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 빛은 누구예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폴론보다, 즉 태양신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비추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특히 눈은 뭐죠?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태양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마음 가는 곳을 밟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행하게 돼 있다고요. 그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빛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밟는 곳마다 빛나게 해요. 우리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이런 소리를 꼭 듣기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에 빛이 납니다. 시작. 예, 빛이 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폴론보다 더 뛰어난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 중에 찌꺼기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빛이신데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빛이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합의 길드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맹세는 했어요. 그 믿음 없음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야, 거기 때려쳐. 그 사업 하던 거 하지 마. 그리고 그냥 하늘 받아와. 그러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여기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내 의지가 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상 숭배하는 그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깊이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의 성도를 만났어요. 알고 지냈던 분이신데 믿음 좋으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 둘이나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를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 좀 연결시켜 줘요. 나 좀 연결시켜 줘. 나는 믿지 않는 영혼의 자녀들 보면은요, 내 가슴이 뭉클해져. 가서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한 주나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꼭 얘기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요즘 이런 일들이요,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자녀들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1년에 신방을 굉장히 많이 가요. 한 3개월 동안 하루에 10몇 가정씩. 신방이 밤 9시에 끝난다니까요. 아침 10시 딱 시작하면. 그러면 10몇 가정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요, 눈물이 나요. 차 타고 돌아오면서 혼자 울어요. 아파갖고. 눈물이 막 쏟아져요. 피곤하면 눈물 나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많은 가정들에 뭐가 없어요? 자녀들이 믿질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의 영향 때문이에요. 왜?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먹고 살아요. 먹고 자라난다고요. 여러분 자녀 욕하지 마세요. 자녀 욕하잖아요. 그럼 누워서 자기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침 뱉는 거예요. 침 뱉는 거예요. 부모들의 신앙에 있어서 은근슬쩍 세상을 용납하는, 에이 삶이 이러니까 이래도 될 거야. 고3 때까지는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공부에만 매진해.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아이가 자라서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요 진퇴양난이 없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일에는 교회 나간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는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자녀가 보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고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버티면서 또 자녀들의 어떠한 축복을 받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7교회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세상을 이긴 자. 여러분, 여기서 이긴 자는요 영어로 overcome이에요. overcome 뭐예요?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 세상은요 파도와 같이 밀려와요. 우리를 삼킬 듯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쫙 넘어가야 돼요. 오버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23절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잖아요.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22절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23절은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사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죽으리니. 그래서 사망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물론 우리의 첫 죽음은 다 죽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요 사망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없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왜? 그러면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세상보다 더 탁월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당연하죠.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진퇴양난의 혼란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몇 절이죠? 26절입니다. 이부터 두 가지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면 그 얘기 하나 빠먹구나. 여러분 회개는요.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지는 걸 회개라 그래요. 또 하나 그 마음이 돌이켜진 상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즉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죠. 26절의 축복과 8절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26절의 축복부터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하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뭐예요? 깨트리는 권세예요. 깨트리는 권세. 어디 가든지요. 좋은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깨부실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면 초과해요. 근데 어디가 뚫려 있어요, 여러분? 사면은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어요. 오직 하늘만 뚫려 있잖아요. 사면 초과해도 나아갈 길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디 가서든 암담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것을 깨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자녀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축복이에요. 28절입니다. 또 뭘 준대요?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무슨 뜻일까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럼 새벽별이라는 것은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성경에. 먼저 계시록 22장 16절을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리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가 누구죠? 예수예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나왔듯이 죽어요, 안 죽어요? 23절에 또 자녀들이 사망한다는 말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새벽별. 그 새벽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훌륭하지만 새벽별은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사야 14절에 더 14장 12절에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14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은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고. 누굴 얘기하냐면요. 계명성은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떨어지기 이전에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가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은 뭐죠?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인데 그 천사가 뭐냐면 찬양하는 찬양 천사의 대장이 루시엘인데 그가 뭐예요? 계명성, 새벽별이에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두아디라 교회 섬기는 우상이 누구라고요? 아폴론이라 그랬어요. 아폴론은 어떤 신이라고요? 태양신인데 음악을 관장하는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죠? 세상이 주는 축복, 세상이 주는 그 축복보다 더한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이 주면 얼마나 줍니까? 아폴론이 주면 얼마나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폴론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상보다 더 훌륭한 음악을 관장하는, 사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찬양, 음악을 관장하는 그 새벽별의 축복. 무슨 의미죠? 세상이 주는 축복보다 누가 주는 축복이 정확하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결단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리라. 그랬을 때 내 자녀들이 너 예수 믿어가 아니라 본대니까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 모습에 나도 저걸 이어나가야지 하는 믿음의 대를 잇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자녀들이 더욱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아들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이 땅을 이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주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더 아름답다는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손에 놓는 저와 우리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에게 양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헌 찬송인데요. 208장 봉헌 찬송 하기 원합니다. 1절만 할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걸 받으시고 이 물질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이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쓰이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쓰여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분이 교회 오셨어요. 귀한 분이 오셨고요. 우리 정은혜 권사님. 네, 오늘 정은혜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실 거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셨을 때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정은혜 권사님, 우리 환영하기 원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 예, 권사님들 친구 한 분 더 생기셨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 모임 또 가지면서 인사 나누시길 원해요.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빛으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특별히 새벽별의 은혜로 이 땅에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넘치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